함께 예배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일이면서 그리고 교회 절기로는 주님의 수세주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날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새해를 보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저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도 어김없이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나이를 한 살 먹고 그저 또 다가오는 새해가 아니라 올해는 무언가 좀 다른 새해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성장하는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걷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격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곧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주님을 모르기도 하고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사랑 많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리 교독합니다. 사람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새로운 눈이 안 생겨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입니다. 익숙했던 일상을 벗어나서 낯설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여행은 언제나 흥미롭고 신기하고 즐겁죠.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학여행, 졸업여행, 체험학습 등을 간다고 하면 며칠, 아니 몇 주 전부터 괜히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맛집을 탐방하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하는 것도 즐겁지만 사실 여행의 진짜 묘미는 여행을 다녀온 이후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있어요. 더 넓은 세상, 다양한 일상들,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층 더 넓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한? 그렇죠. 눈을 감고 있으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주 우리는 세상의 어느 빛보다 찬란하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마주한 남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였죠? 두 남자였는데 까먹음. 첫 번째 사람은 모세였죠. 두 번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정통파 유대인이자 열정이 넘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체포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빛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면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한 빛, 그 찬란한 빛에 바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그림을 전사님 준비했는데 도윤 씨, 앞으로 올래요? 여기 자리. 괜찮아요. 현수야 앞으로 오세요. 잘 안 보여요. 알겠죠? 그 다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자, 화면을 보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마주하고 말에서 떨어졌죠. 말에서 떨어지고 이 바울의 눈알을 자세히 보면은 눈이 하얘져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눈이 먼 바울은 선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눈을 새롭게 툭 뜨게 됩니다. 그 후에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찬란한 빛, 그 빛을 직면한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눈을 멀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바울에게 익숙했던 시선들, 바울에게 익숙했던 시각, 바울의 세계관, 그 세계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멀어졌다. 작동을 멈췄다. 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멀었던 바울이 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바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눈, 이전과는 다른 눈, 완전히 새로운 눈, 곧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행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향이라는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호수가 누구라고요? 여행자라고요. 건우가 누구라고요? 여행자라고. 여행자. 어디를 여행하고 있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여행한다고요? 고향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고향, 나를 부르고 있는 고향, 그 고향을 찾아 떠나는 믿음 여행자입니다. 세현 씨, 서세현 씨가 누구라고요? 믿음 여행자라고요. 고향을 찾아 떠나는 믿음 여행자라고요. 우리의 고향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보다 더 좋은 곳, 더 멋진 곳, 하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향하고 마침내 도착할 그곳 고향에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끝내시고 여러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여행을 찾아서 떠나면 주한이가 믿음 여행을 떠나면 어떤 사람이 주한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아, 그 방향 아니야. 그 방향 아닌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돈을 왕창 벌지. 그래서 행복한 인생 살지. 이하나, 그쪽 방향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슈퍼 핵인싸,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도윤이를 기다리고 계신 곳, 그곳 믿음 여행지의 최종 목적지, 하늘의 고향 밖에 없습니다. 믿음 여행은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걷는 여정이지만 여러분, 이 여행에는 끝이 있습니다. 현수야, 이 여행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 엔딩이 있어요. 세연, 이 여행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 여행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호수가 이 여행을 시작했는데 언제 이 여행이 끝날까요? 죽을 때. 우리는 다 죽죠.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믿음 여행도 거기서 딱 멈추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고 반드시 죽는, 모두가 다 죽죠. 죽는 그날이 우리 믿음 여행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한이는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세광이는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도 아니겠지. 올해는 아니겠지. 20살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아니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멈추지 않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 동료들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여행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야겠죠. 사랑하는 전주관님교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독교 세계를 향해 떠나는 믿음 여행은 우리 눈에 알게 모르게 덮여진 비늘 같은 것, 세광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 거기서 우리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교환, 빨간 렌즈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요?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없겠죠. 빨간 렌즈의 안경을 벗어야 이 세상이 더 이상 빨갛게만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형형색색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여행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행자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당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 거류민, 여행자, 정우가 여행자라. 그 여행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방해하는 눈에 덮인 비늘 같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입니다. 전사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사실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여있던 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안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우리 눈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전사님, 전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친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있는데 너무 미운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겠어요? 라는 의심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 같은 겁니다. 즉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 호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우리 준성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이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비늘 같은 것, 즉 육체적 정욕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거짓말하는 것, 친구의 물건을 탐내고 훔치는 것, 친구를 욕하는 것, 따돌리고 왕따시키는 것, 그리고 내 친구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게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스마트폰 있으면 24시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 정욕, 즉 우리의 믿음 여행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하나요? 밖에 나가면 애들 다 하는데요. 24시간 스마트폰하고 28시간 하루를 넘겨서 게임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정우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준서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호수를 누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 현수를 누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찾으시고 만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눈이 나에게 생겼다. 그래서 이전에 보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나, 이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제 완전히 변화된 눈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을, 또 나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때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정확하게 진실되게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던 것은 가짜구나. 내가 이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나는 세상이라는 작품이구나. 내가 지금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만드신 친구, 이웃이라는 작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만드신 소중한 나, 영우, 세광이라는 작품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찾아 떠나는 믿음 여행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믿음 여행을 방해하는 육체적 정욕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믿음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여행의 나침반이자 또 우리 여행의 목적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떠나는 믿음 여행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결단을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평화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서로를 찾아가서 우리 평화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일어선 채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결단 찬양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럼 교회가 누굴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설교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주중에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해요. 밑에 매달 주보 소책자 활용 우수자 시상식이 있습니다. 맞죠? 다시 3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 이쪽에 있는 나를 위한 말씀 내 마음속에 새기기에 메모를 해요. 여러분 오늘도 했을 거예요. 메모한 말씀 노트는 중고등부실 저 뒤에 보면 말씀 포스트잇 게시판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매달 뭐가 있어요? 시상이 있습니다. 자, 4번 여러분 박주환, 정연우 우리 저번 주도 환영했죠? 다시 한번 또 박수. 와. 자, 5번 입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임원들 손. 자, 토요일 몇 시? 5시. 네. 자, 그 다음에 26일 날은 학생의 주간 서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안효선 선생님께서 아직 그 뭐 때문에 안효선 선생님 못 오신다 그랬죠? 어디가? 저번주에 말했는데 발목을 다쳐서 수술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선생님 한번 기억해주고 선생님 폐차하세요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다음 선생님 만나고 근데 안효선 선생님 반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다 손. 안효선 선생님 반 이쪽. 예. 이쪽으로 다 오세요. 네. 고2, 고3 우리 여기는 남자들만 참 많은데 여러분 빨리 움직이세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